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109절 말씀에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33절에서 말씀하는데 13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즉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죄악이 자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악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 죄의 종으로 그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13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를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즉 우둔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도 주의 말씀에 빛을 받게 되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지혜의 길, 즉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의 기자도 오늘 이 130절의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9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자신도 이 배고픈 사람처럼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거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13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 사모함으로 인해서 마치 너무나 맛있는 그런 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런 헐떡이는 것처럼 그러한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 농장이라든지 이런 동물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맛있는 이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개가 이 헐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마치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그러한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그러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웃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은 재물과 이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소유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이처럼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즉 솔로몬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즐거움은 다 누려봤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하였고 너희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이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만이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제 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은혜의 이 법 아래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법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고백, 제법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르는 이 은혜의 법 아래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이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